를 보면 주인공이 나오죠. 그리고 또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을 위해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인공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공은 착하고 좋은 일만 해요.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고 잘생기고 예쁘고 좋은 사람이에요. 가끔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주인공이 악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실제 역사의 인물을 다루는 사극들도 많지만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선하게 나와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고 또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인간은 100% 항상 착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항상 악하지도 않고, 성경도 보면 주인공이라고 해서 그 삶을 미화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 하는 일들이 주인공을 통해서도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준 다윗인데요. 아주 훌륭한 성자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25장에서 나오는 나발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또 오늘 이 27장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모습을 보면 또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또 굉장히 현실주의자, 정치인의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젊은 나이 20대에 거의 10여 년 동안 사울 때문에 도망 다녀야 하는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윗은 자기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데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그 믿음의 모습과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제 사라지고 만 것이 문제죠. 자, 오늘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시 단을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우리가 지난 23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쳤다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살아가기 힘든 도피 생활 중이었지만 마음에 어떤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서 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자기 부하들이 반대를 하죠. 말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서 치라, 승리를 주겠다 하니까 가서 치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던 다윗의 자세가 지금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 1절을 다시 잘 보면 자, 다윗이 그 마음에 뭐해요? 생각하기를. 자, 이게 문제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아슬아슬한 위기, 절체절명의 위협 속에서 사울에게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순간에 약간 이제 한숨 돌리게 되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요.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날분만 거두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네, 다음 날 거, 그 다음 날 거,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를 거둬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만나가 내렸겠지만 내일도 만나가 내린다는 보장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 날 거 3일치, 일주일치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사울한테 붙잡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런데 또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오나요? 글씨?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기를, 생각하기를. 예. 자, 1절에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다윗에게 인간적인 생각이 파고드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그것도 특수부대가 막 쫓아오니까 얼마나 급박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살아남기에 급급해요. 그때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로 지켜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런 다음에 조금 괜찮아지고 추격 멈추니까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겠구나. 두려워하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황이 정말 어렵고 다급해지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조금 일이 풀리면서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집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한 것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아무래도 다음에는 위험할 수도 있겠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파고 들어와서 그 순간에 침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급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어려운 상황을 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붙들게 되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결국 우리들의 삶의 관건은 끊임없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도 그렇지만 평소에 작은 일이라도 별것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아니면 저렇게 하기를 원하시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가다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냥 걱정하면서 살고 또 속상해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순간에 또 하가다 말씀을 읊조리면 다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서 감사 제목을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해요.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 감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모여서 그런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도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거 반복해요. 기복이 심해요.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폭이 좁은 사람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좀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좀 떨어지기도 하고 다 그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너무 폭이 커요. 어떤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아주 그냥 밑바닥이에요. 근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 폭이 작은 거죠.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기복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붙들고 또 형제 자매의 사랑에 붙들고 자꾸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에요. 족쇄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땐 귀찮아하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오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상황을 보게 되니까 걱정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잡으러 쫓아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려줬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번이든 20번이든 얼마든지 사울을 물리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을 쫓아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시가 돼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면 앞으로도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불안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버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 식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다. 이거는 다 알아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붙들어야 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것이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더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몸이 편한 거를 선택하게 돼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지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몸이 편한 거를 선택하게 돼요. 다윗도 블레셋을 택한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용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의 용사라도 더 데리고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적이었던 사람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 가드왕 아기스도 다윗이 부하 60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거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예. 자, 도피 생활 초기에 다윗이 바로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온 적이 있어요. 21장에 보면 그때도 망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들의 용사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자 생명의 그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하면서 아기스 앞을 간신히 빠져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 다 알려져 있고 또 600명의 부하들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 부하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 상황이 아기스에게는 뭐예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다윗을 맞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가니까 비로소 다윗이 그 지긋지긋한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예. 자,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 마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블레셋에서의 삶은 몸은 편했을런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전혀 유익이 없는 기간이죠. 다윗이 보면 많은 시를 썼어요. 도망 다닐 때도 시를 썼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는 시를 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편했을런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깊이 잠이 든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다윗이 어려운 중에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으면서 고생을 했더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 갔을 때는 몸은 편했을런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되면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지, 아니면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냥 몸이 편한 것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편한 쪽을 선택을 해요. 새벽 기도도 조금 더 자자고 하다가 못 나가죠. 주일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의무감으로 나가지만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몸도 피곤한데 괜히 나가면 더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안 나가고,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편안하긴 한데 너무 편해서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블레셋 망명 생활은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힘든 시기였어요.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에서 이제는 두 발을 쭉 뻗고 잘 수는 있었지만 내가 과연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울을 완전히 따돌리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블레셋에 들어오니까 또 다른 걱정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블레셋의 왕을 섬기면서 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블레셋에 왔으니까 블레셋의 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용병이잖아요. 자기가 가드 왕에서 용병으로 왔는데 그러면 블레셋 왕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해서 또 신임을 얻어야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문제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 문제를 벗어날 방안을 강구하게 돼요. 그런데 정작 그 방안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예상은 했는데 별로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끊임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킬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돌이키면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 그거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냥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교만해서 그냥 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잘못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다시 돌아갈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꿔줘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한 행동을 살펴보면 자 5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내가 어떻게 당신과 함께 이 왕도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시골에 조그만 동네 하나 주시면 거기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럼 어디가 좋겠냐? 이 다윗이 미리 생각해뒀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요구를 해요. 가드에서 남쪽으로 꽤 떨어져 있는 곳이고 과거에 유다 땅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시골에서 지내는 것이 아기스 왕의 눈을 피하고 우상 숭배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죠. 자,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보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서 사람은 다 죽이고 짐승과 의복은 빼앗아 와서 그것을 아기스 왕에게 상납을 해요. 자, 그럼 이때 아기스가 누구를 쳐서 이렇게 좋은 거 갖고 왔냐 하니까 유다 남방을 쳤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친 사람들은 도적대예요. 무역로를 다니는 상인들을 약탈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홍길동 같은 짓을 한 거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차마 이스라엘의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도운 거예요. 사람을 살려두지 않은 건 왜 그래요? 괜히 이거 알려지면 자기가 그 줄타기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들통나니까. 자,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좀 덜 성숙할 수도 있고요. 또 그때는 불안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으로 평생 그것을 후회하면서 실패자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최선이 아니었다면 그 상황에서 그 다음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차선이겠지만 포기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 있어도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0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세상의 힘에 압도돼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우리가 어쩔 줄 모르고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훌륭한 거는 잘못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또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이 훌륭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매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내가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방법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